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16절까지 보겠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이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못 잊고 사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고, 시험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찾아올 때 우리가 시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환난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정상이 없다. 잠언에 보면 이유 없는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나에게 환난을 당하나 기근을 당하나 적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세상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평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반드시 마귀는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귀는 일곱 족속이 역사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괴롭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일곱 족속이 역사하고, 민수기 13장 55절을 보세요. 민수기 33장이에요. 33장. 자, 민수기 33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벌어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디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요.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일곱 족속이 뭐예요? 일곱 족속이, 마귀가 머리가, 계시록에 가면 용이 일곱 머리라고 그래요. 바로 이게 일곱 족속이에요. 이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이게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래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자기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올무에 걸려서 자꾸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에 걸려서 시험 드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이걸 몰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시험 들어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시험 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것은 이젠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었다. 고린도서 2장 21절,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골로새서 갈라디아 3장 27절, 예복을 입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 보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명,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있어요 없어? 시험에 들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와도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하냐, 우리가 믿음의 단계,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는 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라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걸 알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9절 14절 보면 세 사람이 되면 예복을 입고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거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복을 입은 자다.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리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거를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무적경으로 던지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 가운데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자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준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보여주고 내 남편에게 보여주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머리라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잔치, 우리가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거기서 무엇을 먹어요? 잔치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옷 입고 사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주님의 몸이 우리가 되어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 1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의 부모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사는 삶이 된다.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그 생명을 나타내주고 사는 것이 바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에 들어갔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하니까 그들이 목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으니까 그때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다 순교하게 되잖아요.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적인 예수님을 믿고 그때 제자들이 배웠을 때는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그때부터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영광을 보는 게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건데 그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살으니까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사울왕을 통해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시험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자,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 거를 보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9절 49절 참 50절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나 안나. 진짜 너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반드시 줄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그때까지 시험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제일 처음에 뭘 시험할까요? 물질부터 없애버려요. 물질을 왜 없애요? 물질이 없어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안나 알죠. 그래서 물질부터 어려움.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사명자들이 뭐부터 어려움 겪어요? 물질로 어려움 겪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면 그때부터 물질을 어떻게 쓰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해되시면 하면 이 테스트를 우리가 겪어야 그때부터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도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일곱 족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갔어도 어떤 걸로?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병으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낙심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주님이 나를 치료했어,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담대해져.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냥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게 약점이야. 그 약점을 알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파고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낙심문 가운데 푹 들어가요. 물질로 손해본 건 뭐예요? 내 영혼보다 물질이 중요합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또 주고자 하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을 봐요. 마귀가 다 뺏어갔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시켜줘야 안 시켜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마음이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한테 들어가요. 주님한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다 우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우리가 달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나무를 봐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 가지는 길어, 어떤 나무는 제일 밑에 있는 가지는 가지가 길어요, 짧아요? 그 나무 가지, 원래 있던 나무 가지가 짧아도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 머리가 우리는 다 지체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을 보고 시험을 잘 들잖아요. 우리는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데 내가 거기에 넘어진 것뿐이 없지.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에 들게 되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 굳건해야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주위 환경을 보면 막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가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이 유동치지 않아야지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곧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장성했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71절을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로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않느냐. 네가 물질이 없어도, 네가 어려운 시험에 들었어도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않느냐 그걸 배우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서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으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보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뭘 보라? 우리 믿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고 물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져서 넉넉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넉넉히 주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들을 다 주님이 짓밟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정과 요구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살게 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마귀의 올매에 들어가서 시험에 걸리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이 되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올무로 딱 무거운 짐을 딱 눌러놓으니까 누워서 일어나야 못 일어나. 일어날 수 없어.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해. 무거워서. 어떻게 무겁게 어려요? 마태복음 23장. 마귀가 어떻게 무겁게 어려요? 마태복음 23장 가봐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모함받는 것과 사람에게 나쁜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유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유형적인 걸 좋아하게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지들은 손가락을 까닥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건 지키지도 않고 살짝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기들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고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들도 못 지키고 자기들을 못 지키면서 남에게만 자꾸 지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돼야 안 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율법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짓눌러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 그것이 낙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볍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가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는 계속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게 해서 자기를 판단하게 해서 마귀는 무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데 자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 네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켜 살 수 없어요. 그게 율법으로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살 때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보여.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야지. 죄를 깨닫게. 근데 마귀는 뭐요? 마귀의 권능이 고린도서 15장 56절 보면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니까. 자, 고린도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율법이 뭐예요? 마귀의 권능이다요. 55절부터 보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 율법 안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법으로 살지 못하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네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왔지.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불러서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서 이제 예수 안에 살게 했다는 걸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의 시험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졌어. 이렇게 자꾸 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너 죄를 졌잖아. 너 죄인인데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로마서 7장에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죠. 진리의 법. 오직 진리의 법으로 살으니까 주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살으면 그냥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찔리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 안 해. 자, 사도행전 7장 53절 보세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아주 이를 갈어. 자기한테 불리한 말이 임하니까 이를 가는 거야.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한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긍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시험 들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예수 안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자, 예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우리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병든 자가 병이 떠나게 되는 거고, 가난해서 가난이 떠나게 되는 거고,
저주가 떠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이게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 예수님이 능력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병에서 치료한 걸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디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없다는 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 나는 지옥에서 괜찮아 이런 사람 있잖아. 이게 바로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나는 무적경에 내려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나는 지옥 가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의가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 나타나야 주님이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공급하며 보여주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하면 내 마음께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걸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갔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오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할렐루야. 주를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공급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지 못하면 시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시험은 계속해서 와요. 그럼 시험이 오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느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으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살으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아이 나는 왜 안 돼?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봐봐요. 율법으로 사는 거 버리지 못해서, 율법으로 사는 걸 버리지 못해. 자기를 자신이 판단해. 자기를 자꾸 정죄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이 뭐예요? 사망에 쏘는 거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니까 결국에는 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살게 되니까 죄 아래 팔려가게.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7장. 왜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게 되니까. 로마서 7장 14절. 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그런데 자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살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를 버린대, 안 버린대요? 안 버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왜 이런 전염병이 창출해서 내가 지금 어렵게 됐어?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버린다고 그랬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버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거에 자꾸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안에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올무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가 예수 이름이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믿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만 믿어버리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조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쳤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내세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마음의 눈을 보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 우리 마음에 진리의 법을 기록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네가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마귀의 올무의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갖지 않으면 그냥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그 사랑을 공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도 우리가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수예요. 그 사랑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축도립니다.